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시간을 통해서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는 아사 왕이었죠. 41년 동안 남쪽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아사 왕은 35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런 착한 왕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나라가 형통하고 잘 됐습니다. 자, 그러나 말년 6년 동안의 아사 왕의 행적은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질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심지어 그의 발에 죽을 병이 들었을 때 그가 죽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죽었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했습니다. 자, 이 말은 그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했던 왕이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이 모든 아버지의 일대기를 보았던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흥망성쇠가 걸려 있는가를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가 따른 길을 성경에서는 다윗의 처음 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윗은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 하나님께 맡기고 여쭤보고 물어보고 돌다리도 두드린 심정으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다윗의 처음 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사밧은 결단을 내립니다. 내일 평생에 다윗의 처음 길로 가리라. 아버지가 흥할 때의 모습도 보았고 아버지가 패망할 때의 모습도 보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도하며 살아가리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지요. 이런 기도하며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도 아들 여호람을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합니다. 자,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사밧은 두 가지의 큰 약점이 있습니다. 첫째, 염려 근심이 많습니다. 두 번째, 그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충만할 때는 기도로서 맡길 수 있지만 인간적인 생각이 앞설 때는 행동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위의 나라 아합이라는 왕은 잔인하고 무도하고 그의 아내 이세벨은 천하의 나쁜 여자입니다. 두로와 시돈의 공주였죠. 원래 항구 도시,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에서 살던 여자가 서울로 시집을 온 겁니다. 왕의 부인이 됐습니다. 부인이 되자마자 이세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데려옵니다.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를 데려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으로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호사밧 왕이 이세벨 여자의 행동을 보지 못했고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한 그 계획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여호사밧은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단순히 생각했습니다. 저 북쪽에 있는 아합 가문과 우리가 동맹을 맺으면 이 나라의 전쟁이 없겠지. 너무나 나이브하고 단순한 생각이었죠. 그래서 덜커덕 자기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즉 이세벨의 딸이죠. 아달랴를 정략 결혼을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달랴가 며느리로 시집을 왔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시집을 왔습니다. 여호사밧 왕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크거든요. 내가 섣불리 바알 이야기했다가 아세라 이야기했다가 우리 어머니가 섬기는 바알신 아세라신을 이야기했다가 아주 경을 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여호사밧 왕이 살 동안에는 찍소리도 못하고 지죽은 듯이 지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도 세월을 이기지 못해서 죽게 되죠. 죽자마자 무서운 본심이 아달랴 이 며느리를 통해서
남쪽 유다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몰랐던 여호사밧은요, 자기가 아들이 7명입니다. 첫째 아들이 요람이고 나머지가 6명의 아들들입니다. 자, 이 왕자들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6명의 아들들을 전국에다가 뿌립니다. 그리고 좋은 성 하나씩을 줍니다. 그리고 수많은 보석과 은금을 아들들에게 줬어요. 왜? 사람이 궁하면 통한다고 어려우면 뭔가 일을 꾸미게 돼 있거든요. 그럴 생각을 조금도 하지 못하도록 6명의 아들들에게 균등하게 좋은 땅과 성과 은금을 지불을 했습니다. 아마 나라가 태평성대하기를 바랬던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첫째 아들에게는 예루살렘을 주고 왕권도 주고 모든 신하들이 왕을 따를 수 있도록 질서를 잡아줬습니다. 나라가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문제는 자기가 죽는 순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요람은 장자입니다. 이때 나이가 32살입니다. 자, 밑에 6명의 아우들이 있습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아멘. 자, 여기에 6명의 동생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큰아들은 요람이고 밑에 있는 6명의 동생들. 자, 이들에게 싸우지 않도록 아버지가 어떻게 유산을 분배하는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요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아멘. 여기 보십시오. 6명의 아들들에게, 즉 장자 빼고 이 요람의 6명의 아들들에게 여호사밧 아버지가 첫째 은금을 줬어요. 보물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견고한 성읍들을 주었다. 그리고 주대에 어떻게 주었습니까? 이 주었다고 앞에 무슨 단어가 있죠? 후히 주었다. 후히 주었다. 조금도 아쉬움이 없도록. 이 돈 때문에 형제들 간에 싸울 필요도 없고 아쉬워서 손 내밀 필요도 없고, 자, 이렇게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철저하게 막는 아버지의 치밀함이 여기에 보입니다. 자, 근데 이대로 갔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누가 개입합니까? 이세벨의 딸, 즉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한번 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여기 보세요. 6명의 아우들을 다 죽였어. 이때 요람 왕의 나이가 32살이에요. 자, 그러면 6명의 동생들이 있으니까 1살 터울로 태어났어도 30살, 29살, 28살, 27살, 26살, 25살이에요. 요즘에 여러분 25살 대학교 갓 졸업한, 아니면 대학교 늦학기로 다니고 있겠죠.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어린이들입니다. 근데 그 애들 6명을 다 죽였어요. 어떤 사람은 결혼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아직 싱글이겠죠. 다 죽였어요. 왜요? 반란을 일으켰나요? 군사를 동원했나요? 왕에게 대적했나요? 왕이 의견을 낼 때마다 사사건건 반대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그 뒤에 있어요? 아달랴가 그 뒤에 있습니다. 나중에 이 며느리 아달랴가요, 자기가 직접 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볼 때에 이 자기가 왕권을 향해서 가는데 방해가 되는 이 도련님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이용해서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여요. 왜요? 자기가 여왕이 돼서 바알 선지자 바알 신을 섬겨야 되고 아세라 신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사돈관계를 맺으면 잘 될 거라고요?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빛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서로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는요, 이 성령의 역사가 강하지 않으니까 그냥 율법만 지키니까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나름대로 수많은 장치를 마련해 둡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의해서 영향을 받으니까. 아달랴라는 이 여자는 며느리로 들어와서 그동안 시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는 손톱과 발톱을 숨기고 있다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에 자기의 모든 기교와 모든 것을 이용해서 남편을 사로잡고 6명의 도련님들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무서운 역사죠. 정말 무서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손들 결혼시킬 때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돈만 보거나 아니면은 세상적인 거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믿음을 봐야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아무리 이 땅이 초가상간이고 아무리 이 땅에서 자동차 못 타고 다니고 아파트에 못 살아도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 영원한 아파트, 우리 영원한 차가 저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중한 분이 없고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귀한 삶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삶은 없습니다. 우리가 욕심이 있을 때는 다른 것들이 보이죠. 그러나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 예수 믿는 믿음만 보면 정말 너무 잘하는 것이죠. 저는 결혼할 때요, 진짜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처가를 보니까 처가 집안은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나는 신학을 할 사람이고 나는 주의 종을 할 사람인데 과연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 나 그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다행인 것은 저희 아내가 기도하고 또 이렇게 저도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을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받아주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 나중에 저희 처가도 믿음으로 충만한 그 가정이 또 되고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돕는 것을 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우리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도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부족하게 사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더 한 번이라도 예배 가게 만들고 더 한 번이라도 기도하게 만들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부자처럼 부정한 것이 없고 넘치니까 흥청망청 친구들을 데려다가 날마다 연락하다가 잔치하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100번 1000번 낫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이 땅에서 우리 시선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 한 가지를 위해서 자손들이 이 땅에서 설마 못 된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끝까지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났을 때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경찰에 일제시대 때 경찰에 끌려가서 그 일본 놈들한테 고문당하고 죽을 듯이 고문당해서 그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죠.
지옥은 그것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곳이 지옥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떵떵거리고 편하게 살고 먹고 있는데 자식들은 지옥에 떨어져서 그 무서운 불구덩이 속에서 고생하는 걸 영원토록 봐야 되는데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호사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사 왕도 자기 일은 정말 잘했어요. 그러나 자기 아들 여호람의 신앙생활은 돌보지를 못했습니다. 자기가 믿었던 것만큼 여호람에게 신경을 썼더라면, 아들에게 신경을 썼더라면, 아들이 왕이 되어서도 며느리가 우리 도련님들 죽입시다 그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돼. 막았어야죠. 자기 친동생이지 않습니까? 자기 친동생들이잖아요. 32살이면 아직도 형제애가 남아있는 그런 때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아내 말만 듣고 동생들 6명을 죽여버렸어요. 무서운 일이죠. 우리 자녀들의 우리 믿음 교육,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가 가는 천국에 같이 갈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일평생 믿었던 이 예수 우리 자손들에게도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손들 잘 먹고 잘 살면 좋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너무나 비참한 인생입니다. 우리 자손들을 축복하셔서 예수 잘 믿게 하시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러 오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 일평생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자손들도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주님만 섬길 수 있는 우리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잘못된 신앙생활 우리가 자손들에게 신앙생활을 시키지 않아서 그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면 정말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예수 잘 믿지만 우리 자손들도 예수 잘 믿고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다 권합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하시 하나님 오늘 여호람 왕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자기 아내의 말만 듣고 그 사랑하고 사랑스러운 동생 6명을 한순간에 죽인 무서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인간의 무서운 욕심과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고 주변 사람들 잘못된 의견에 사로잡혀서 무서운 일을 벌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인성교육,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우리 자손들을 축복하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 예수 잘 믿고 주님 잘 섬기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